주요 기도 모임 요한계시록 특강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끝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모인 적그리스도의 2억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또 천사가 날짐승들을 불러서 그들의 시신으로 피의 만찬을 벌이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잡혀서 불호수에 던져지고 사탄은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됩니다. 사탄은 천년이 끝날 무렵에 잠시 놓여서 주 예수님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을 대적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몇 가지 열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의 열쇠,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 다윗의 열쇠, 끝없는 구렁의 열쇠,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로 그것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과 연결짓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나머지는 그 천년이 끝나게 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자, 5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세상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영이 살아남으로써 소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부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거듭나는 것이 영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곧 자비가 부유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자, 거기 마지막 줄에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거기다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는 표현은 거듭난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활은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부활인 것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거듭나는 것을 부활로 묘사하는데 이 부활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5절에서의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5절 보십시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활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은 실제적인 육체 부활이라고 한다면,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과 더불어서 오는 부활이 둘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의 분리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땅의 진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많은 수가 깨어나리니 얼마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멸이 이르리라. 깨어나는 사람들 중에 부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 땅에 묻혀 있는 상태를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부활이되 첫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고 둘째 수치와 영원한 모멸을 받는 부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은 언제 있게 됩니까? 천년왕국 전에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 전에 부활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와 영원한 모멸을 받는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 백보자 심판석에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첫째 부활, 수치와 영원한 모멸을 받는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는 천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 여기 세 군데를 밑줄 쳐 보십시오.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재림이죠. 두 번째는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 첫째 부활입니다. 죽어있는 자들, 둘째 부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곧 그분이 나타나실 때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림 때 주님은 산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그 내용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그때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그리하면 그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이리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시리니 마치 어떤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나누는 것과 같으리라. 그런즉 그가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둘 것이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너희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렇죠? 민족들의 심판인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로 판명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 보십시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굶주렸으나 너희는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으나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타국인이었으나 너희는 내가 목말랐으나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타국인이었으나 너희는 나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고, 헐벗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으며, 병들었고 감옥에 있었으나 너희는 나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염소로 판명된 민족들, 사람들은 불호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45절에서 46절 보십시오.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리라. 그래야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렇게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나누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으로 판명된 의로운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불의한 자들로 판명된 염소로 판명된 자들이죠. 그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 첫째 부활입니다. 자, 이들은 첫째 부활로 살게 될 자들인데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공과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런 판결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거기 이제 죽어 있는 자들이죠. 죽어 있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부활을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성경은 두 번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 다른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획득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자들은 장가가지도 십시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거기다 비추쳐 보십시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바로 뭐예요? 그들이 바로 둘째 부활이죠. 즉 최후의 백보자 심판석에서의 부활입니다. 반면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첫째 부활로 영생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끼리 간직하였더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약 성도들, 순교한 환난 성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도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서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제가 아나이다 하니라. 자, 마르다는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죠. 마르다는 일반적인 부활과 일반적인 심판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구분 없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전면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르다가 잘못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죠.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휴거죠.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휴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휴거의 신비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두 번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두 번의 부활은
천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은 이 두 번의 부활이 천년의 간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완성은 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첫째 부활은 첫 열매인 구약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추수인 그리스도의 몸의 휴거, 그리고 이삭 죽기인 환난 성도들로 끝나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부활, 환난 성도들의 휴거로 끝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6절로 가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그렇죠?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약 성도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순교한 환난 성도들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 동안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야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밑에서 제사장들과 왕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땅의 사람들을 중보하고 왕들로서 그들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자, 이제 우리는 사탄이 풀려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탄을 천년 동안 가두었다가 다시 풀어주는 이유가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년왕국 동안에도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탄과 연합해서 다시 모반을 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무리들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아담의 타락한 인간 본성이 주님의 통치 기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비록 사탄이 감금되었고 만물이 회복되었으며 지상 낙원이 펼쳐지고 의로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저지른 살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는 나라들을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바벨랑 림롯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불러냈지만 그들은 꺼리낌없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불평 불만을 쏟아냈으며 급기야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경계하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율법으로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영광을 받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되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느니라. 그렇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실족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자비와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적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리라.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갇혀있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사악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인데요.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천년왕국 기간에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천년왕국 기간에서는 믿음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주님께서 드러나게 자신을 보이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산상수훈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구원은 행위인 것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데 집착해서 이것을 다른 모든 시대에 적용해 버리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짓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천년왕국 기간에는 믿음 없이 행위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기간에 지상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분을 믿는 데에는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그것이죠.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로마서 8장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천년왕국에서의 구원은 믿음 없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천년왕국의 법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낙하라고 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말하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낙하는 일종의 욕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자기 형제에게 까닭없이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에 자기 형제에게 낙하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5, 26절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너의 대적이 너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 속히 그와 합의하라. 이는 어느 때라도 그 대적이 너를 판관에게 넘겨주고 판관이 너를 관원에게 넘겨주어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맨 마지막 파딩을 지불할 때까지 너는 어떤 방식으로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군가에게 법정으로 끌려가면 그에게 그 사람이 손에 끼친 모든 것을 갚기 전에는 결단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법령입니다. 이 세대의 구원 방식인 믿음을 통한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행위에 따른 구원만이 유효한 세대가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육신은 악한 본성을 그대로 지닌 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을 행위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의 끝에 사탄이 풀려나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과 철권 통치의 불평불만을 품고 천년왕국의 법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무리들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그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 9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8, 9절 말씀.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 삼켰더라. 본 구절은 천년왕국 기간에 땅에 반역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거기 그 곡과 마곡이 나오죠.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8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사람의 아들아, 마곡 지역에 있는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인 곡을 대적하여 너희 얼굴을 고정시키고 그를 대적하여 예언하여. 자, 여기 뭐 분명히 나와 있죠. 마곡은 이제 마곡 지역, 마곡은 지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곡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라고 나와 있죠. 마곡은 그래서 곡의 땅이다 이런 뜻이죠. 마곡을 해석하면 곡의 땅이다. 곡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곡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메섹과 투발은 어디냐면 메섹은 지금의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이고 투발도 마찬가지죠. 투발은 러시아의 토볼스키 지역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그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세계를 아주 소란케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도 러시아의 곡이라는 인물이 사탄에 속아서 사탄과 함께 사탄의 동조해서 주님의 왕국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9절에서 12절 말씀.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부술지니라. 너는 토기장의 그릇처럼 그들을 내리쳐서 산산조각 낼지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지혜로워지라. 너희 땅의 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크게 기뻐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는 그분께서 분노하실까 하며 그분의 진노가 조금만 타오를 때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할까 함이라.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모든 자들은 복되도다. 네. 주님의 통치 방식이 나오고 있죠. 주님은 천년왕국 기간에 이 땅에서 절대 권위를 가지시고 철장으로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에 불만을 품는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하는 무리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요. 자, 이들은 이제 그 환란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은 채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환란 때 죽지 않은 것이죠. 환란 때 죽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님을 뭐 전적으로 또 믿게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민족인데 이방인들인데 거기서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넘어 들어가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모든 민족들 중 남겨진 모든 자마다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를 드리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가기까지 하리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채 주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스가랴서 14장 17, 19절에 그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7, 19절.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와 함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바로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한다면 비를 얻지 못하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 주가 칠 때 내리는 재앙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형벌이자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형벌이 되리라. 주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고 장막절,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민족들은 재앙으로 치시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 경배하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들 모두를 다 죽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666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한 영광스러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뒤엎어지리라. 그러나 이들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리니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의 우두머리들이라. 그는 또한 자기 손을 국가들 위로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적그리스도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림받지도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유일한 이유는 들림받지도 않고 죽임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살아서 그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 끝에 사탄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환난을 통과하면서 유대인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 후 민족들의 심판에서 나온 무리들이죠.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25장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너희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자, 이들은 이제 그 환난 때 유대인들을 돕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겠죠. 그들은 옛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 말미에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며칠밖에 살지 못한 유아가 한 명도 없을 것이요 자신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아이가 20세 정도, 어린애가 70세, 소년이 100세, 청년이 150세 정도, 장년이 200세쯤, 그리고 노인이 300세 내지 400세 정도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주가 풀리고 만물이 회복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도 덩달아서 노아 홍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천년왕국 끝에 사탄에 동조할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부류는 환란 때 중립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 두 번째는 유대인을 잘 대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과 그 자손들. 세 번째는 천년왕국 기간 중에 이 두 무리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그들입니다. 뭐 전체가 다 주님을 배반하시는 않겠지만 그들 중에 이제 배반할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감금되었고 만물이 새롭게 조성되고 전쟁도 없고 맹수도 없고 그런 낙원임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 끝무렵에 그런 반란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그 지상의 인구가 오늘날의 이제 2배 이상은 될 것입니다. 환란 때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천년왕국 때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에는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탄이 사람의 죄성을 공격할 어떤 억압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어떻게 인구 증가 요인 가운데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이제 천년왕국 끝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풀려났을 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미혹해서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0장 9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자, 이 전쟁 후에 불로 땅이 새롭게 되고 하늘들도 새롭게 되는 마지막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인데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면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1, 13절.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될 것이므로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마땅히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에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도다. 천년 동안 사탄의 회방이 존재하지 않고 주님이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게다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옥이 존재하죠. 에돔 땅에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그들의 창조주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경륜들이 다 그러했듯이 천년왕국도 배교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주의 날 나오죠. 주의 날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천년왕국을 지나 큰 백보자 심판과 새 하늘들과 새 땅의 창조까지가 이제 주의 날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천년왕국을 지나서 큰 백보자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까지가 주의 날입니다. 뭐 주의 날을 단편적으로 주님께서 통치하러 오시는 재림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될 때까지가 주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사탄이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질 때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거기에 있었죠. 1000년 동안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믿지 않고 사탄과 그의 일당들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10절까지 공부했습니다.